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번들번들 번들입니다. 네, 저는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 방송 때 방학 계획으로 이제 머글린과 신고님이 출동하시기로 했는데 되게 안 나오실까봐 초조했는데 한 분 오늘 오셨습니다. 네, 엄청난 섭외력 신나님 정말 아, 존경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한번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글이라고 합니다. 머글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셔야 되지 않나요? 네, 무슨 뜻인가요? 뭐 제가 다 알아서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대본이 없지만 무슨 뜻인가요? 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이야기고 제가 헤르미온느를 좋아하는데 헤르미온느가 머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머글이 정통 마법사 가문이 아니에요. 인간인데 마법사 공부를 해서 하는 거라 그 책에서는 약간 되게 정통이 아닌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사회적인 포지션 때문에 되게 차별을 당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닌 지도 오래되지 않고 어떤 신학이나 아니면은 신학 면에서는 저는 완전 정통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정통이죠? 난가?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그러니까 순수혈통. 순수혈통은 아니다. 전 그럼 스리들린인가요? 어머님, 아버님 3대 뭐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저는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할 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네.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대신에 뭔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어스가 별로 없고 그쵸. 일단 교회에서 계속 그래서 머글이라고 졌는데 이제 신나님이 좀 다른 해석을 해주긴 하셨어요. 뭐라고 해석하셨나요? 먹을 걸 좋아해서 머글이라고. 근데 그 신나님. 말도 그 말도 이게 중의적 표현을 가진 굉장히 뛰어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에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군요. 네, 그래서 먹을 것도 좋아하는 네. 그래서 머글이 전 좋습니다. 네. 아. 이 중에 해리포터 안 읽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살짝. 네, 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끄덕끄덕은 하는데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냥 아는 척하고 지금 아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영화는 봤는데 영화를 보다가 그 누구냐 해리포터가 네. 너무 크면서 못생겨지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때 끊었어요. 외모를 취하시는 그치, 분이군요. 해리포터 못생겨지고 바로 끊었어요. 저는 영화 얘기하는 거 아니고 책. 그쵸. 책을 읽어야죠. 그런 걸 안 읽고. 반지의 제왕 이런 걸 읽느라. 네. 아. 네, 해리포터 어쨌든 강추하고요. 뭔가를 읽으셨네요. 네. 오늘은 네. 오늘은 머글님이 이제 주도를 해서 네. 방송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항상 대본 쓰느라 밤에 그러니까요.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움을 대신 져 주시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그냥 대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숟가락만 얹으신다는 그런 너무 얘기를. 신나요. 숟가락 오는 방송 드디어 이런 날 오는구나. 기대가 됩니다. 신고님 꼭 들으시면 대본 준비해서 빨리 오세요. 신고님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노트북 키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은 교회를 위한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네. 쓰신 분은 메롤드 웨스트팔이라는 미국 출신의 종교 철학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려다가 이제 그 철학으로 방향을 트셔서 철학적으로 계속 그 커리어를 하신 분이고, 이 제가 네. 이 방송 하기 전에 이제 그 청월함에서 네. 김동규 박사님이 철학적 해석학 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방송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메롤드 웨스트팔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엄청 그러니까 순혈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우리랑 다르게. 머글이 아닌 거지. 영글이 아닌 거야. 슬리데린. 그래서 슬리데린. 이 집에서는 이제 반대했다고.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 중에서 철학은 인간적 학문이다. 신학을 해야 된다. 세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신학을 하시다가 네. 이제 철학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쨌든 슬금슬금 철학자로 가셨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하셨다고.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이 집안에서는 철학을 전공하는 게 거의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까지 거의 이제 일종의 배교 같은 거죠. 그렇게 배교.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이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철학책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용도 나중에 보면은 거의 철학자들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철학 플러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이슈니까 결코 가볍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 원 저자인 메롤드 웨스트팔이 잘 썼겠죠. 제가 영어 본문을 보진 않았지만 번역이 정말 되게 매끄럽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번역자님께서 이제 본인들이 좀 해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또 각주를 또 다 다셨어요. 그래서 그 저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원저자와 번역자의 노력으로 우리가 아주 어렵지만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어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팔 교수님은 이제 종교 철학자시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신학자 얘기는 제가 기억하기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다 철학자예요. 그래서 철학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어떻게 성서 해석을 볼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저희가 이 책을 둘로 잘라서 오늘은 서론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하겠지만 주로 나오는 철학자는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를 많이 가다머요. 네. 가랑어 아니고 를 인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또 읽으셨을 때 장점은 어디 가서 나 가다머 알아. 가다머 들어본 적이 야, 있는. 근데 가담을 안다고 했다가 그냥 판판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안다고는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저도 알 것 처음 들은 것 같은 같아요. 알 것 같은 사람한테 어. 얘기하지 말고 약간 모를 것 같은데 어류, 좀. 어패류 이쪽 쪽인지. 근데 이제 이 가다머가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데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이데거가 이런 해석학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 해석학이라는 분야를 철학적인 분야로 만든 거는 가다머래요. 그러니까 아하. 그건 하이데거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가다머가 그 작업을 한 거다라고 했고 철학적 영역에서의 해석학은 가다머를 넘어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나 가다머 읽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시기에 딱 좋은 책. 아, 되게 어려운 거 이렇게 있는 척 하고 싶으실 때 네. 그렇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쉽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정도면 상당히 되게 독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여기 서문에도 보면 목회자와 신학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런 일반 신앙인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실만 하다라는 그런 책이고 네.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 철학적 해석학을 보기 전에 저희가 네. 앤서니 티슬턴도 이제 철학적 해석학 관련된 그쵸.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 책도 읽었거든요. 근데 와. 그분 책도 김동규 박사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그쵸. 읽기가 너무 나빴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머글님이 막 이 책을 번역사 너무 훌륭하지 않냐? 네. 언니 그 책도 김동규 박사님이 하셨는데 정말 읽기 너무 불편하지 않았어? 근데 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 깜빡 잊어버려. 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티슬턴이 그치. 티슬턴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글쓰기를 하시는 네. 분이라 그러니까 티슬턴 책을 읽으면 약간 정리가 안 돼 있어 이분이 정말 다 아는 걸까 이런 감이 이런 말을 제가 던져보고요. 네. 티슬턴 책을 읽었을 때 좀 어려웠던 건 물론 제가 무식해서일 수도 있을 텐데 티슬턴 자신도 이런 철학적 영역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정말 돼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 책은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분이 완전 씹어 먹어서 자기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알아듣기 그렇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맞아요. 김동휘 박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당신께서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시잖아요. 이분이 그쵸. 예. 김동휘 박사님이. 예, 맞아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웨스트팔이 생존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쓴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철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결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의 책을 김동휘 이렇게, 박사님 덕분에. 네, 덕분에 아니 정말
그래서 저는 네. 진짜 같은 사람이 번역했다라는 걸 정말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 그 두 책의 이거의 이해하는. 문제는 어디서부터인가? 그래서 저는 그게 순전히는 아니지만 네. 번역자님 덕택인 줄 아, 알았죠. 네. 지적하기 전까지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아름답게. 그래서 네. 아름답게 두 분이 다 훌륭하셨다. 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철학적 해석학이 도대체 뭔지 책 제목만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성서 해석이라고 했을 때에 뭐 이게 역사 비평이냐 뭐 수사학적이냐 뭐 이런 거는 그 성서의 그 구절을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 A로 이해할 것이냐, B로 이해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성서 해석이라고 한다면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거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성서를 해석한다는 건 도대체 뭔 뜻이냐. 이제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자들의 그떤 시선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 본문은 성서학자들이 그거의 어떤 이론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성서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철학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다머를 위시한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언급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책 제목에 대한 그런 소개였고요. 책에 대한.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 안 두꺼워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본문만 한 2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끝에 김동규 박사님이 이 그 웨스트팔에 대한 생애하고 이 책에 대한 또 해설을 몇십 페이지 또 해놓으신 게 또 주옥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빼면 본문만 한 200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책에 대한 소개를 일단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책 내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들어가기 전에 두 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요. 이제 저희 큐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많이 하시나요, 근데? 그럼요. 네, 네, 네. 네, 공식적으로는 네. 네, 하는 걸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일에 설교도 들으면 그것도 나름의 목사님의 해석이고 성서를 해석을 저희들이 하는데 그렇게 각자 다 해석해도 될까? 이게 내가 혼자 조용히 큐티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할 텐데 그게 과연 다 가능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어요? 어떻게 배웠었냐면요. 네. 큐티 책에 있는 해설이랑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지 말고 일단은 본문을 보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마음으로 본문을 헤쳐보아라. 라고 해서 내게 주시는 마치 직통 어떤 계시처럼 그렇게 큐티를 제 맘대로 했는데 내가 해석된 거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네. 근데 저는 지금 번들님이 말씀하시는 네. 그런 그러니까 해석을 보지 말고 본문을 먼저 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 봐라라는 네네네. 그 말씀이 해석학에서는 얼마든지 정당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을 본다는 거는 이미 가이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런 가이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경을 직접 보고 그것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의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해석으로 인지를 안 한 거. 아, 그걸 그쵸? 해석이라고는 생각 안 해석이라는 했다. 말을 우리가 네. 쓰지 않지만 네. 이제 그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대부분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요? 안 된다라는 아. 그런 말들을 훨씬 더 많이 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해석하면 안 된다? 어떤 성경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라고 물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거를 정하는 권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그리고 그 권위를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목사나 뭐 설교자에게 주는 거고 그리고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전통으로 제가 알기로는 내려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최근까지도 일반 성도는 성경을 그냥 맞아요. 혼자 읽을 수 없게 만들 정도로 그 맞아요. 해석의 권위를 이제 어떤 전통에 사제, 뒀던 네, 거죠. 전통과 그거를 물려받는 사제 해석을 네. 이제 교인들은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신부님이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쵸. 교인들은 배우는 거니까 개인의 해석은 조금 더 개신교보다는 자유롭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네. 큐티 책의 가이드는 왜 있어요? 그걸 내가 일단은 그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이드를 보면서 나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보는데 사실 내가 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 내게 주신 거야. 모든 말씀을 그냥 제 하루하루의 삶에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다윗에게 뭐 하셨던 그런 말씀 뭐 그런 거라던가 뭐 만약에 담대하라는 구절이 있으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주어진 건데 아니야 이건 오늘 나에게 담대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수의 그치. 해석이 존재하게 그쵸, 되는 거예요. 지구상의 인구수만큼 그쵸. 곱하기 다른 큐티수만큼 해석이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만큼까지가 그러니까 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식의 해석을 허용할 경우에는 수많은 해석이 그렇죠. 존재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게 말이 다 되냐 오케이냐. 그런 것들을 제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통제해 왔던 그런 전통에 대해서 이제 웨스트팔은 문제를 제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내용이 이 책 다예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뭐 저도 나름대로 성서를 해석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과연 맞는 대답이란 건 있는 건가? 그리고 저마다 다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 답들은 다 맞나? 그리고 뭐 상식선에서 뭐 그냥 그렇게 담대하라 그럼 오늘 담대해야지 뭐 이 정도는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얼토당토 않게 어떤 문구를 진짜 기상천외하게 정말로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다 맞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헌법이나 뭐 섹스피어의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거를 해석하는 거는 있지만 또 성서는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권위나 이런 게. 그러니까 섹스피어는 해석하는 게 뭐 한 10,000가지가 돼도 성서보다는 조금 덜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질문들 크게는 2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 해석이라는 게 절대적인 어떤 답안이라는 게 하나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렇게 지금 번들님이 말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개개인마다 다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럼 만약에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뭐 어느 만큼까지 이게 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상대적이라며 다 해도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답을 웨스트팔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 자체는 되게 간단하지만 그걸 이제 철학적인 베이스로 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책이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 해석이 절대적이냐, 절대적인 어떤 하나의 진짜 불변한 진리가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성서를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일단 가능은 한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간에 뭐 칸트 얘기도 나오고 그러기는 하는데 개념적인 것들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아까 신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필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그 다음에 나 사이에 어떤 중간에 매개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는 안경을 여기 저희 3명이 다 안경 썼네요. 아유, 책 좀 그만 보지. 공부 좀 그만 좀 하지. 아이고 진짜 어떤 안경이나 이런 렌즈 같은 걸로 나만의 렌즈 같은 걸로 그 성서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필터? 해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정말 날 것으로 어떤 중간에 끼는 게 아무것도 없이 성서 텍스트만을 여기서 직접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가능한 건지를 먼저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그 책에서는 소박실제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박하다는 뜻이에요. 진짜 생각하는 게 소박하다. 근데 좋게 말해서 소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브한 거죠, 그치, 진짜. 나이브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전통이나 아니면은 선입견 같은 그런 매개가
성경을 읽는데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직접 성경과 만날 수 있다고 믿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그런 걸 뭐라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칸트에 의해서 반박이 되는 거는 칸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범주와 우리에게 주어진 형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그렇죠.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지 그 밖에 거는 아예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를 칸트가 증명을 해냈고 그래서 이제 메스팔은 이게 이미 칸트의 그런 주장에 의해서 논박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없다고 책은 말하고 있고 그걸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사진 같은 걸로 어떤 시각적인 착시를 일으켜가지고 전혀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금방 반박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어떤 인지라는 게 왜곡되기 쉬운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말장난 같은데 성경을 성경 그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있는 그대로라는 게 네.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 벌써 편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하느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기록을 했겠죠. 하지만 그 쓰는 사람의 손끝에서 이미 나올 때서부터도 어느 정도 편집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봤을 때 그렇게 생겨먹은 성경은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 판본들을 다 수집을 해다가 지금의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판본은 하나도 없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따지자면 진짜로 오리지널은 없다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그다음에 언어 같은 것만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이게 적힌 거는 뭐 다 제치고 그래 우리가 몇백 년이나 몇 세기 후에 적힌 최초의 책을 찾았다 하자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적혔는데 그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번역도 굉장히 다른 번역들이 많고 그렇다라면 있는 그대로라는 건 대체 어떤 거냐라는 질문이 있는 그대로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본다라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책에 쓰여진 건데 여기서는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뭐 한국의 전통미 뭐 이럴 때도 쓰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반, 히스토리, 나의 백그라운드 이런 걸 모든 걸 다 합친 걸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성경을 볼 때는 물론 제 목소리는 접습니다만 40대 후반의 여성으로서 또 한국에 살았고 네. 그다음에 저의 어떤 그런 게 다 고유한 게 다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공부는 어느 정도 했고 뭐 서울에 살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또 신학을 배우게 되면 또 여기서의 어떤 전통에 제가 또 물들어 있고 그런 그 모든 것들 나를 구성하는 그걸로 성서를 보지 그런 걸 다 빼. 하나도 없어. 그러고 완전히 투명한 인간으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본인이 갖고 있는 거기에 이 전통이라는 건 어떤 교파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뭐 장로교라고 해도 다 각자의 다 저마다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전통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난다고 그렇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객관적이 되고 순수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가다머라는 사람이 일단 산산이 깨는 거죠.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럴 수 없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편견 없이 그저 보고는 싶을 수는 있어요. 그런 마음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그치. 싫은 거지. 그러니까 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렇죠. 대로 뭔가 그렇죠. 뭔가 불순물이 끼는 게 싫어. 성령은 그러시고 싶은 거야. 성령만 나를 응. 채워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가 내가 그 말 자체로 권위에 이렇게 신뢰하고 그렇지. 싶은 그래서 거죠. 내가 네. 해석한 게 되게 멋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나의 삶, 나의 교육, 나의 뭐 무슨 관 이런
이런 것들이 끼어 있다라고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수 100%라고 인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고 성경 그대로를 이해하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조차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가다머가 아주 조근조근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본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그거 없이 아까 말한 그 나이브한 채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왜 그러고 싶은가?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편견 없이 나라는 그 존재를 완전히 100% 배제하고 나는 봤어라고 말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가 우리는 얘기를 했고 그럼 왜 그러고 싶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대상은 성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의 그런 해석이 있는 게 불편한 거지. 이거는 그냥 딱 하나, 일치, 하나의 답. 이런 거에 대한 진리에 대한 추구가 있을 땐 진리가 여러 가지 답이라고 말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네 답도 맞고 저 답도 맞고 더군다나 이게 성서인데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거지로라도 이건 답이 하나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웨스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그거가 저는 현실에 투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인가를 보면 어떤 성도들은 그거를 겸손하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성령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성경의 절대적 진리로서의 하나의 해석 주장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어야지 그게 권위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일한 진리가 그 교회 안에서만의 또 유일한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교회가 또 좀만 씁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 본인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다른 목사의 어떤 해석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파의 해석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카톨릭의 을 비판하는 데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이런 어떤 통합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가 해석학의 어떤 철학에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거에 기반 뭐 바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성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적이기도 하지만 남도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서로 인정을 해야지 되는 이야기를 거거든요. 해볼 여지가 있는데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싶은 어떤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로의 느낀 점들을 갖다가 얘기했지만 책에서는 조금 더 예쁘게 학문적으로 진짜 예쁘게 쓰셨습니다. 학문적으로 여기다가 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치로서의 진리를 보존하고픈 욕망. 우리가 여태 말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나이스하게 쓰신 거예요. 나이스하시다.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있어 그렇죠. 보이는데 일치로서의. 더 길게 막 목사님 얘기 나오고 막 우린 그렇게 해야지 알아듣는 거지. 이게 이제 학자와 우리의 차이인 거죠. 그다음에 둘째 객관성을 보존하고픈 욕망.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말한 게 이렇게 썸머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말 성서의 해석이 필요가 없이 진짜 그렇게 다이렉트하게 볼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지구상에 누가 가능하겠어요? 없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그냥 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일치로서의 진리 보존, 객관성 보존에 대한 욕망, 열망 이런 것들이 말 자체로는 되게 공감이 가고 나이스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이것이 현실에서 벌어질 때는 폭력적으로 벌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교회들이 서로 대화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되게 잘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직접 본다는 게 불가능하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상대적인 게 불편하신 분들이 또 많은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아까 칸트 얘기도 하셨지만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 지성은 신적 지성과 비교하여 실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인간 지성이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성서고 여기 책의 서문인가에 보면 절대적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인간이 절대적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오로지 부분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부터가 오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게 이제 구약 시대 같았으면은 이제 신성모독 돌 맞아 죽을 일.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쪽에 있었으면 이건 성서는 영원불변한 진리인데 그러니까 성서가 영원불변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것을 해석하는 게 완전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거를 인본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딱 그 질문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해석할 때 어디까지 진짜 뭐 완전히 막 엄하게 해석하는 것까지 다 봐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라 기억하는데 보겠습니다. 해석학적 난간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가다머가 얘기했는지 아니면 리케르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막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쇼팽을 줬어 곡을. 근데 베토벤을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쇼팽의 어떤 곡이라고 알 수 있는 그 안에서 이제 각자 연주자들이 연주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아 그래 저거는 그 쇼팽의 곡이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그 난간이 해석, 그러니까 텍스트에도 있다라는 거고 성경도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대안책, 해결책, 이제 뭐 그런 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본문은 아닌데 뒤에 해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면 이 웨스트팔의 그 해석학을 한 3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 본문하고 상관이 있는 게 유한성의 해석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네요. 학자들은 이런 거 말하나 이렇게 학자들이구나. 딱 지어내고서는 멋있지. 네. 이거 우리는 이게 안 되지? 주절주절이 뭐 어휘가 없어. 어휘가. 한 10분 말해야. 막 아시겠죠? 막 이러면서 막 경험담 얘기하고 해석학으로 막 다 정리됐고. 그러니까 딱 말이나 길어? 딱 7자. 유한성의 해석학 끝. 우리 머그를 지었어. 먹으로도 원래 할수 있는 있어. 말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해석한 간에. 거잖아요. 어쨌든 멋있다 이거예요. 유한성의 해석학. 멋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한한 관점을 애초부터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일어나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시대 문화적 배경, 역사적 지평, 제한된 관점으로 인해 진리를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타당할 뿐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을 이렇게 줄줄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걸 한 3번 읽어야 돼요. 이게 함축된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얘기한 네, 거예요. 그쵸. 얘기한 건데 이게 지금 딱 4줄 안에 되게 멋있는 글자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발 딛고 서 있는지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없는 척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서부터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 유한성 내에 위치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그걸 이제 지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나이대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궤적이라던가 아니면 성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구성하고 있는 것이 내가 서 있는 되게 작은 지평인 거예요. 근데 그 지평 위에서 내가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그 그렇죠. 지평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건 지평이 아니야. 난 객관성의 위치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지평을 인식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평이라는 것도 우리가 되게 흔히 쓰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멋있죠. 네. 또 가다모가 멋있는 거 또. 투성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참 한 끗 차이보다 더 되나? 한 2-3끗 차이 되나? 뭐 그렇긴 하지만 이 학자님들과 이게 또 배우는 사람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가다보라 한 끗 차이라고 하시죠. 나 지금 속으로 한 10근 차이 아닌가? 아니 여러분 워워워워워 제가요 변명을 하자면 우리가 한 끗 차이가 아니라 관용어 없어. 여러분 관용어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와 차이가 나는데 10끗 차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차이가 날 때 한 끗 차이 이렇게 안 하나요? 근데 저도
같은데요. 저도 한 끝이라고 말하면서 되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뒤에 말이 길어졌죠. 그러니까. 붉은색 글러 이렇게 되게 하긴 했지만 그걸 누가 할 거야? 뭐 교수님, 자네와 나는 종이 한 장 차이네. 종이가 뭐 이겼습니까? 그래서 종이에 또 두께도 네, 또 여러 가지고 그렇죠. 끝이 뭐에 다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도 네. 가다머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안다 이거죠. 물론 설명해서 아는 것과 혼자 저절로 알았냐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그 지평이란 말을 알아듣는다 이거죠. 아직 지금 변명에 지금 시간인가요? 네, 아직도? 그렇죠. 변명이 네. 너무 길다는 것은 네. 찔리는 게 많다는 거고. 가다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미스터 가다모. 아, 쏘리. 시리얼리 어폴로자이즈. 또 우리 이기국어 해야 되나요? 영어로까지는 내가 잘 못하는데. 자, 변명 여기까지만 하고 네. 넘어가 보시죠. 네. 아, 변명이 길었습니다. 네. 쏘리로 이제 훈훈하게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책에 네. 계속 그 비유를 좀 많이 드는데 이건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의 뒤에서도 이제 결론을 내거나 할 때 이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책에 있는데 해드릴게요. 이건 네. 뭐냐면 6명의 힌두숙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코끼리를 만나러 여기는 보러라고 했지만 볼 수는 네. 없었기 때문에 갔겠죠.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섯 사람이 각자 다른데 코끼리를 만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넓고 강한 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옆구리든지 뭐 그렇겠죠. 거기에 딱 맞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코끼리는 벽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가다 보니까 상아를 만졌어요. 코끼리는 어떤 거냐면 뾰족한 창 같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또 가다 보니까 코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뱀 같네 이랬어요. 또 네 번째 사람은 무릎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코끼리는 나무 같은 거야 이랬고, 다섯 번째 사람은 귀를 만지게 됐는데 코끼리는 부채 같다라고 말을 하고, 여섯 번째 사람은 꼬리를 만들었는데 코끼리는 줄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6명의 사회에 모이고 나서 코끼리가 저마다 내가 만진 게 옳다라고 막 서로 싸웠어요. 뭐 부채니 뭐니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에서의 어떤 끝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옳았는데 전체적으로는 모두 틀렸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 틀렸냐?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책 중간중간에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또 결론에서도 이 얘기를 또 써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성서 해석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 해석은 절대적일 수 없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 여길 만지고 누굴 여길 만지고, 완벽한 코끼리에게 조금 더 접근하려면 그걸 다 종합해야 되죠. 그래서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예로 저희 무슨 뭐 이렇게 워크숍이나 이런 거 갈 때 보통 보면은 뭐 그림 같은 거 하나 보여주고 이게 뭘로 보이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코가 이렇게 매부리 코인 뭐 이제 그런 할머니가 보이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쓴 여인의 옆모습 네. 뭐 그런 거 아시죠? 많이 네네네. 해보셨죠? 그럼 뭐 처음엔 할머니가 보이네 아니네 뭐 아가씨네 그러다가 이상하게 그런 거는 한 번 딱 꽂힌 그 그림이면 또 다른 그림은 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럼 옆에 사람이 이게 뭐자고 막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제 그때 간신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딱 그건 아니고 여기는 토끼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 제스트로의 오리토끼 그림, 네. 비트겐슈타인이 봤었어요. 얘기했던. 네. 제가 그걸 설명을 못 해갖고 제가 이 그림으로 바꾼 건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아니면 여인이라는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두 대답이 같이 맞고 하나가 더 맞다라는 건 없죠. 그렇지만 그 그림을 보고 갑자기 아니야 이건 검이야, 뭐 아니야 이건 책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인 거를 다 허용을 하면 그럼 이런 거미 같은 대답도 우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 아까 뭐 쇼팽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성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상대적이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림에 대한 예에서 나온 것처럼 부분적으로 그런 맞는 그런 답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맞다라는 그 사실부터를 인정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이라는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라는 본문 자체가 이런 다양한 해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장님들이 코끼리를 한 번에 인식할 수 없었던 건 코끼리가 굉장히 큰 텍스트였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 해석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성서라는 그런 거대한 텍스트는 아주 강력하게 다양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석들이 함께 모일 때 오히려 더 풍성한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면 그 어떤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페미니즘 해석학에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상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얘기를 할 때 그분의 어떤 하나의 면만을 상징화시켜서 그러니까 남성적 어떤 이미지를 상징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오히려 그분이 가지신 다양한 면들을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표현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상대적이면 도대체 모든 해석을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는 이 저자는 상대주의라는 말과 상대성을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대주의라는 거는 모든 건 다 좋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한 커트라인이 명확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웨스트팔 교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는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상대적인 것까진 좋은데 모든 해석이 다 옳다는 거냐 그것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큐티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생각을 해본 게 마태복음 10장 35절이 있어요. 이거는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라는 구절이 큐티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날따라 부자간에 대판했어요. 뭐 모녀간에 대판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보고서 그래 난 아빠랑 싸울 수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거는 살짝 이상하죠. 딱히 어디서부터까지라는 대답은 없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가 이제 남는 질문인 거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살짝 이상한데 이렇게만 말할 수는 더 없는 거고.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구절을 맥락에서 떼어내서 읽는 거는 정말로 정말로 자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식이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해석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도구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 맥락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이 말이 성경에 있잖아라는 것이 진리 주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서 고기만 앞뒤 없이 다 잘라서 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지극히 100% 자의적으로 나 편한 대로 뭐 그래 내 전통 위에 기반하라고 했어 해갖고 그냥 내 해석은 다 옳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양극단이 있어요. 해석학적 절망, 그다음에 해석학적 오만 이런 게 있거든요. 해석학적 절망이라는 게 지금 말한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건 다 좋아. 그래 너도 옳고 다 옳아. 뭐 거미가 됐든 뭐가 됐건 그냥 이렇게 다 되는 거고 해석학적 오만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이것만이
이게 바로 그 해석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했으면 더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그런 극단밖에 없느냐, 이 중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게 이 두 번째 질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가 절대적인 해석밖에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옳다고 인정하는 상대주의로 빠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를 걱정하다 보니까 중간이란 건 없이 그냥 그 반대편에 또 극으로 가버려서 정말 영아님, 도아니면 뭐?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 정말 한 가지 진리밖에 없고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 사이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가장 궁금한 거고 이건 다음 시간에. 그 극단주의를 생각하면서 저는 묘하게도 이 대목에서 양희원 박사님이 떠올랐어요. 진짜 너무 질척거리나? 아니, 왜냐- 기승전. 그분이 오셨어. 기승전. 이게 이제 상대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걸 포기하면 무조건 상대주의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웨스트팔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 그 중간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죠.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어라는 걸 주장하는 거고 우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주장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극대화 아닌가요? 살짝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역시 먹을 네. 네. 들으시는 분들은 극대화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실 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네, 넘어가고요. 이게 뭔가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뭔가를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화시켜서 이걸 그러니까 논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을 쓰는데 그거는 수학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희원 박사님의 글을 읽었을 때 되게 불편했던 지점이 그러니까 딱 기독교는 요 모양이고 기독교가 페미니즘은 딱 요 모양인 거고 걔네들은 합쳐질 수 없는 거고 이걸 말했을 때 어떤 부분만 극대화시켜서 그것만 보이게 그다음에 그것을 양극에 갖다 놓고 둘은 절대 안 돼라고 얘기했던 게 좀 약간 저는 해석학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실제로. 그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또 드냐면 초이스를 둘밖에 안 주면 그러니까 0 아니면 100. 그러니까 100을 선택하지 않을 거면 0밖에 없어.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사이에 그런 초이스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두지를 않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쪽은 고민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머글님? 뭐요? 그렇게 게으른 게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학자가 됐건 아니면 목사님이 됐건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중간을 놔두면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 질문이 너무 많거든. 맞아. 그럼 0부터 100까지면 99면 괜찮나요? 뭐 1은 괜찮나요? 질문이 얼마나 많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도 고민하기가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0 아니면 100인 거야. 둘 중에 선택해. 그렇게 되면은 뭐 0이야? 100일 텐데 뭐 이렇게 하면 자기는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사고의 그런 복잡성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거에 시달리기 싫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학자가 그렇다고 하면 그 중간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귀찮다고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저는 가끔 가다 보면 목회자님들이 만약에 그런 두 가지의 답만을 들고 서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두 개의 답, 딱 이지선다를 주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건 신도들의 잘못들도 있는 거죠. 이 해석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서 텍스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다머 같은 사람들 아니면 슐라이어마어라는 이제 사람도 이제 등장을 할 건데 해석이라는 것이 텍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모든 삶이 텍스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철학이라고 보는 거죠. 철학의 영역에서 해석학을 다루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양혜원 박사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의 지평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지평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지평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자기가 경험한 기독교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페미니즘을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경험한 것도 자기 지평 안에서 경험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이래라고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불편했었고 이제 이분의 책을 보면은 자신의 어떤 역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역사들이 되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했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자기의 선택이 옳았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자기의 지평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학자가 자기의 지평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학자인가? 네. 그러니까 학자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지평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적어도 내가 이런 특정한 지평 위에 서 있고, 그래서 그 지평, 그러니까는 딱 그 양혜원 박사님의 가장 제가 인상이 깊었던 지평은 중산층 여성이라는 지평이었어요. 중산층 여성의 교육받은,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일정 정도 혜택을 받은 그 여성이었고, 그래서 그 여성으로서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포기해야 될 게 많아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근데 딱 그 지평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깥에 있는 너무 많은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학자로서의 주장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코끼리 만진 사람 중에 내 것만이 옳다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우하긴 하지만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할 수도 그쵸. 있잖아요. 이제 이건 어찌까나 이야기니까 100%다 매치하지는 않고 나는 이 지평 위에 있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뭐 여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나를 갖고 있는 이거는 이 거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지평 위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너의 뷰구나 라는 거를 서로 합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절대적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가장 큰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헥터 맥도날드라는 분의 책인데 여기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그 단어가 경합하는 진실? 진실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의 CEO에게 당신은 당신의 직원들에게 당신의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곧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비전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어떤 메시지로 당신의 그 직원들을 격려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본대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어떤 팩트들은 두 개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고 언론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식의 진실만 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각난 거울만 우리는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합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말 한 조각에 불과하고 그 조각이 거짓은 아닐지라도 그것만 그쵸. 옳다고 얘기했을 때는 거짓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전체인 양.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맞는 양.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되게 많이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아까도 하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면 간단해진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잖아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야말로 진짜 있는 그대로 그 세상이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순간 해석은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어렵지만 인정하는 것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심플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런 거를 인식하에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출발점서부터 엄청나게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서부터 밑밥 깔아놓은 거 다음 시간 네. 뭐는 뒤에 나옵니다. 뭐 가다머님도 저와 많이 차이가 나시는 가다머님도 한 끝입니다. 프로페서 가다머 I respect you. 커밍순 코믹스
네, 재밌을 것 커밍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원래 그 드라마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이렇게 드라마일수록 네.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서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 문 앞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린다? 출생의 비밀을? 그거 꼭 문 앞에서 얘기해. 열렸어, 문이. 그리고 그 뒤에서 다 들려. 근데 그걸 들으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앞에서 둘이 속닥속닥도 아니고 엄청 크게 얘기해놓고선 그 뒤에서 여주인공이 듣고 있다가 눈이 딱 커져. 그쵸. 그러면서 끝나. 그래서 난 도대체 저게 뭐 드라마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약간 그런 밑밥을 깔아놓고 여기다가 부금을 그걸 해주세요. 난 너를 그 점 찍고 나타나는 드라마 있잖아요. 딱 깔아주시면 네. 제가 다음 주에 점 찍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저는 주스 이렇게 흐르면서 김치 싸대기 만든 사람 하나 신기하게 하나 하고 저는 이제 점 찍고 나타나는 걸로 해서 다음 주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페르소나로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유익하네요. 네. 교육 방송인 줄 알았어요. 우리끼리만 유익한 거 아닌가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책 자체는 좀 학문성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시적절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 배지와 포용 같은 책들도 되게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우리한테 존재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갈등하고 이러다 보면 어디서 폭력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런 불안한 사회에서 사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에 접근해야 되고 왜 대화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해주고 있어서 목사님들 꼭 읽으셔야 되고 네, 자기 저희가- 것만 맞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건 아무도 안 들으실 거지만 어쨌든 혹시 저희 들으시는 분 중에 목사님 계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후사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철학적 해석학이 얼마죠 언니? 15,000원이 정가고요. 보통 한 10% 하니까 그렇게 비싸지 네. 않으면서도 내용은 정말 알찬 그런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읽으실 때 저희가 뭐 아까 계속 뭐 쉽게 쓰여져 있다 말은 했지만 다른 책에 비해서 이제 그렇다는 거지 내용이 결코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이거를 이번에 한다면서 세 번째 읽었는데 그제서야 알게 되는 대목들도 있다. 이거 내가 밑줄 쳤는데 분명히 이제서야 오 이런 뜻이야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후루룩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좀 생각날 때 또 다시 보시는 걸 권하고 그다음에 가능하시면 그 이제 저희가 또 역시나 다음 시간에 중요하게 말씀드릴 여러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개략적인 그런 정보는 아시는 게 조금 더 이게 어차피 철학적 해석학이고 여기서는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뭐 슐라이마허니 뭐 영어 가다머니 이런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철학자들을 뺄 수는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 했는지 간단한 거 정도는 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다 읽고 나면 내가 이런 책을 다 읽었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어우. 오늘 먹을림 신나님. 목걸림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신났습니다. 저희 뭐 페이는 없는 거죠? 없는 되는 거였잖아요. 없는지 알고는 왔는데 혹시 그 사이에 바뀌었나 해서 없나요 어떻게 정말? 저를 좀 들여밟고 가시고 네. 아직 2부가 남았는데 아니 근데 나는 먹을님이 2회를 한다는 줄 몰랐어. 내가 생각할 땐 이거 3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아 너무 신난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신나는 건 도대체 말 지금 돌리신 내가 거죠, 지금 2부라고 깔아놨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방송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페이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아, 알겠습니다. 페이요? 네, 네. 페이 여기 제가 뭐. 일단 신고님한테 입금 좀 하러 갈게요. 신고님 입금하시고요. 저희 이렇게 내부자 거래는 안 돼요. 내부자 거래. 돌려받기 안 나네요, 되는 거 눈물이. 제가 2부를 왜 기획했겠습니까? 1부가 끝난 네. 채로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저를 또 쓰셔야지 돼요. 아 그럼요. 네. 네. 저 그럼 언제 깊은 뜻이. 제가 네. 돈이 안 되면 제가 한번- 2부를 주고요. 우리 돈이 아. 없어서. 저희 팟빵에 13,000원 후원이 있긴 한데 우와. 저는 전액 쏘십시오. 5만 원이 돼야 빼낼 수 있더라고요. 그럼 저기 먼저 3만 7천 원? 그렇죠, 3만 7천 원 입금을 하시고 그럼 저희가 답을 하나요? 아 너무 아, 눈물 난다. 네. 네. 저희가 사정이 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뒷얘기가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번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쫀쫀하게 한다고 믿고 싶은 쫀쫀 컨텐츠 소개 시간인데요. 네. 신나님 뭐 소개하실 거 있으실까요? 방송 중간에 말씀드렸던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책이 한 중간 정도까지 이걸 중간 정도까지는 재밌었는데 이제 중간중간 뭐 그분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거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글로벌한 수준의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우리도 알았던 얘기인데 그것과 다른 방식의 어떤 이 면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뭐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도 잠깐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의, 데피니션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점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선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자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선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유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선점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는 그런 거예요. 거에 동무도 있대요. 동무라는 말이 되게 좋은 우리나라 맞아요. 말인데 북한에서 쓰니까 동무라고 말하는 게 되게 딱 그 뭐라 해야 되지 채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서 그런 말 하는 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싸움이기도 한데 그런데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거기에 부정적 이미지를 덮으려는 그런 이데올로그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그런 정의 그다음에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사실상 그런 전투들이 이제 그 단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페미니스트야라고 말하는 게 뭐 양희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람들 다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싶어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게 되게 불편한 거기에 덮여 쓰여진 단어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너 그거 하는 애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모든 것에 불평을 가진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뭔가 본인이 워낙 그런 성격이어갖고 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뭔가 피해를 안 받는다니까요. 제가 뭔가 문제제기는 되게 많이 하긴 해요. 맞는 말씀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 다 생각하고 있을 때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그렇게 세상이 보이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인데 이제 그게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채색이 되어 있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는 그 단어들을 그렇게 채색하는 것에 맞서서 이 단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책 재미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흥미롭게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들어진 진실. 알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신하고 도서관에 그러니까요. 같은 라인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패러디한 건가? 아. 근데 그 누군가 그 사선님께서 분류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는 종교 쪽이고 그건 종교는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신도 사실은 종교는 아니죠. 종교가 아닐까? 네, 종교는 아니죠. 어쨌든 그러니까 일종의 철학 비슷하게 들어가는 건데 만들어진 진실도 철학 끝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머글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뭘 지금 추천해 콘텐츠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책도 그렇습니다. 되고 뭐 노래도 되고 다 돼요. BTS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이거는 4시 네. 4o'clock이라는 노래고요. 네. 한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전 굳이 몰라요. 예, 모를 것 같아요. 너무 몰라도 되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오락클락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새벽 4시에 있었던 새벽 4시인가요? 새벽 4시에 자는 있었던 시간이네. 그런 어떤 감성 그런 거를 새벽 풀어낸 4시에는 감성이 있니? 자는데. 아, 이런 자, 사람하고 무슨 제대로 말을 하죠? 다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머글님께서는 아까 거 편집하지 마시고요. 네. 네. 머글님께서- 이대로 그냥 다 그러니까 보내주시고요. 재밌네. 네, 네. 방송 중에 때려도 됩니까? 아직은 없었나요? 자, 최초로. 그래서 네. 4시라는 그런 네. 노래고 들으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부른 솔로곡이에요. 되게 누가 불렀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오, 어떻게 알았어? 오. 내가 요즘 아는 애가 밖에 없다. 아, 진짜. 한복 입은 사람 있잖아. 그래서.
한복을 세상에 알린. 아이씨, 걔는 저기 정국이고 지금 BTS의 정국이하고 태영이는 많이 다르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멤버 헷갈리는 거 이거 되게 상당히 곤란한 가수 일이거든요. 이름을 알잖아 지금. 정국이는 이거 다 머글님 덕분에. 전 머글림 때문에 지민 알아요. 저 지민. 머글님 덕분에 유튜브 그래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한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명을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두 명 아는데 그 두 명을 헷갈리면 이거는 모르는 이만 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열받게 하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훈훈하게 네. 4시 네, 들어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4:00. 오늘 영어 많이 나오네요. 네. 저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인데요.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입니다. 작자 미상.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 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고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라는 시입니다. 난 들으면서 네. 난 이미 틀렸어. 저도 사실 아까 읽으면서 웃겼던 게 아니 왜 그래야 되는데? 나는 왜? 아니 내가 맞다고 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프다고 말할 수도 있지 왜 말하면 안 되는데 왜. 저 시를 네.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저거는 저분의 이야기지. 저분의 이야기인 거죠? 네, 저분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저분의 기도인 거지. 여태 우리가 뭔 얘기했나요 지금?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네? 서로 지금 상대방을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저는 되죠. 어쨌거나 추천드리는 시였고요. 지금 왜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네, 찡했는데요. 하셨어요? 네. 나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오늘 읽으니까 조금 웃겨가지고 나는 들으면서 난 이미 틀렸어 젠장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다음 주부터 신다님 방송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불평할 거야. 내가 기억력이 부딪힐 때 내가 맞다고 할 거야. 여기 편집. 자, 오늘 방송 머글님 어떠셨나요? 네. 아, 되게 막 저희끼리 웃고 떠들고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럼요. 아, 되는 건가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아, 잘하셨습니다. 네, 방송인인 줄. 방송인인 줄. 네. 뭐 화면만 안 나가면 방송인이라고 뻥치죠. 그래서 저도 숙제하느라고 읽었던 책인데 다시 또 이렇게 하려고 읽으니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고 정말 네.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다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했던 그런 고민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해답이 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네. 역시
누가 있어야 돼. 나 혼자는 안 되겠어. 대본을 신하님이 안 쓰시니까 지금 얼굴 확 폈어요. 그렇죠. 머글리 너무 네. 감사하고 네. 신고님 빨리 쓰셔야 될 텐데 이제 이런 방식이 기다리겠습니다. 있다는 걸 이제 알아버렸어요. 네, 오늘의 이 즐거운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